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12제자를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했고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한,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를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로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이 12제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특별히 안수에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에베소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3대 사역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별히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대 사역이 있는데 바울은 먼저 이제 티칭, 프리칭 사역을 회당에서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안타깝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사명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울면서 울부짖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일사각오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믿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건 우리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 보면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다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전파했다.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을 회당에서 이제 하셨는데 사복음을 역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어서 두 파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 120년을 마무리하고 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청종하는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도 이런 두 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또 한편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불순종하고 마음이 바로처럼 강팍하게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들고 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지만은 다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에서 정리하는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 10장을 보시면 아무도 믿지 않는 아무도 없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생겨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리를 바울이 여기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원리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헬라인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거절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를 이제 역으로 추정해 올라가는데 바울은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했고 고린도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은 신묘막측하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무조건 불렀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목구비가 열리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역설적 사명을 주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눈이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근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누구를 보내소서? 일꾼을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추수꾼은 전부 이단이 데려가가지고 이상한 데 써먹고 우린 전부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밭에 떨어지고 있는데 과일이 연걸어서 낙과가 되고 있는데 그걸 따줄 과수원의 일꾼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무차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이고 지금 시간이 없고 일꾼이 없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갈고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전파하는 자는 어디서 오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의 명사형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자원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내 계획과 플랜 A, B를 가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너는 가면 된다.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야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을 예수님은 사도라고 말씀하셨고 12제자,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들은 주님이 보내신 자, 주의 명령을 받고 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다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결과 반드시 어느 나라 어느 땅이나 두 파가 있다. 두 파가 있죠. 순종파가 있고 불순종파가 있고 복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이제 바울의 질문인데 이 답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바울은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든지 바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그들을 책임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전도를 할 때 도란노 서원을 세워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다 듣도록 2년 동안이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열정이고 바울의 진심이고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통로, 전도의 통로, 구원과 은혜의 통로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의 준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도 2년간이나 그 도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어떤 지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를 막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또 옮겨간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었지만은 유대인의 그 관계로 인해서 그가 야밤에 그야말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에베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2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능력 사역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도란노 서원에서 2년, 석 달 동안 또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강론하면서 그가 이제 치유 능력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덴에 있었던 변론과 쟁론을 멈추고 그 이제 능력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그가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 노선대로 이제 에베소에서 능력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 1장에서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도인 같은 그런 말쟁이의 변론과 쟁론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깨달은 아덴에서 그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실시했던 이 능력 사역을 바로 에베소에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그에게 나타난 능력 사역이 있는데 11절 말씀, 12절 말씀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그래서 11절을 잘 보시면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이 놀라운 능력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했다.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심처럼 하나님 바울을 붙들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덮으면 사람의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바울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통해서도 앞치마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흉내만 내는 거지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많은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도구를 쓰시고 저런 도구를 쓰시고 막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광야 40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23,000-4,000명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랬어요.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근데 당시에 이제 믿음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놋뱀이 그야말로 신통방통 아주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걸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을 하고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하고 섬기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히스기야가 정리하게 되었는데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거기 느후수단이라는 4절 말씀을 보면 밑에 일반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조각.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골통품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무릎을 치겠지. 이 비싼 거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노조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노조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천조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치유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바디메오 내가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치유와 기적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만은 너 중에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백부장에게도 주님 선포하실 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느우수단 노조각의 사건은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의 요절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잠깐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조각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반부 후반부를 잘 보시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후반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뒷부분이 같다는 것은 앞에도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다. 마찬가지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모세가 놋뱀을 들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할 때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원의 원리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때로는 나를 통해서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우리가 1000만 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은 100%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가 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그런 공로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들이 은혜에 대한 찬송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에 내가 누리고 살아온 먹고 마시고 입고 지내온 이 모든 과정이 모두가 다 은혜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낸 것도 늙은 시절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 앞에 가는 마지막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서 이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이 가짜 진짜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영재라든지 뭐 천재 이런 막 신동 이런 걸 강조하는 나라는 3살짜리가 천자문을 떼고 4살짜리가 사서성경을 읽고 5살짜리가 막 해석을 하면 신동 났다 그러잖아. 근데 진짜로 신동인가?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암기력이 좋다 그거지. 요즘에 이제 그런 재능은 AI한테 맡기면 AI는 온 세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천재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암기력 가지고 하던 일들은 직업은 다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 미문의 안전매가 일어난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유대 제사장들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내다가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진짜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보면은 먼저 2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흉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흉내내는 흉내쟁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가의 7 아들처럼 이제 가짜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가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2000 치유 사역과 능력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 다음에 에베소에 큰 부흥이 왔는데 3가지 면에서 부흥이 왔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첫째,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사의 고백처럼 초대교회 고백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파한 것이 초대교회 전도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만약에 절을 했다면 사탄의 이름이 가장 지존자의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보여줘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래서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하 만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다. 아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무화과 나무도 순종하고 돌이 떡이 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이 모든 일이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유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앉으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은 공회가 모여가지고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의 결의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 결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도란노서원에서 2년간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돼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했던 일은 자복했다. 사도행 19장 다시 보시면 특별히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렸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이함을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움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그 주님의 이름, 가장 지존자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이 땅에 있으면 처음 저는 첫 번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처럼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불살랐다. 근데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갈 수 없다. 요한 웨슬레는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은 호주머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 오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더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평생 붙잡고 손때가 묻은 이 마술책 은 5만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책들을 불살라 없앴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의 반증 아니겠어요? 진짜로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12제자로 그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선포함으로써 특별히 치유사역과 능력사역을 겸해서 동행함으로써 에베소에 부흥이 왔고 에베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리고 믿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 5만이나 되는 이 많은 마술책들을 마술사들이 불살라 없앨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부흥의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듣고 믿고 이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인데 20절 성경 19장 20절 같이 한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말씀의 기둥을 3번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6장 매일 구제 사건이 있었을 때 세우게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헤롯 왕을 세상에서 목숨을 끊고 죽고 떠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사건으로 이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매일같이 구제를 했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매일같이 구제하는 접대하는 이런 일에 매진했지만은 결과는 원망뿐이었다. 원망.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원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까지 7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안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 세워진 말씀의 첫 번째 기둥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흑과 백이 드러나게 되고 빛과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지역에 지혜로운 사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이처럼 매일 구제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베드로가 누군지 조사해 명단 작성해 오세요 막 이러지 않아도 뭘 선포했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선포, 말씀 전파.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이제 주일날 식사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매일 구제 사건처럼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 삼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말씀 먹지 않고 밥만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교회는 막 동네 사람들 와서 국수 먹고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말씀을 안 먹고 국수만 먹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을 한번 더 보시면 12장에는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순교자,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고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탈옥을 하잖아. 그래서 로데가 튀어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한 사건이 12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느냐?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마지막 헤롯은 칼을 가지고 사도들을 죽일 줄 알고 사도들의 생사화복이 자기 손에 달린 줄 알았지만은 헤롯의 생명이 전능자의 손에 달렸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느니라. 헤롯은 벌레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만든 벌레에게 몰려 죽었다. 벌레에게 먹혔어. 우리 모두가 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이 죽은 결정적 사인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인 도구는 하찮은 벌레 한 마리였다. 벌레 한 마리.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다하더라. 두 번째 기둥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 5만이 넘는 이 많은 마술책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이 자복하고 돌아오고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된 그 에베소 전도의 마지막 결론으로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기둥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지고 자녀들 대대로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수상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우리가 5 솔라, 5 솔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탄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캐논, 기준이라고. 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
그게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사의 가정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리가 반짝거리고 온갖 유혹의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 없는 네온사인, 예수 없는 추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백화점에 빵카페 케이크를 팔면서 번쩍거리는 그 많은 불빛들, 예수 없는 가짜 빛, 엑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를 숨기는 크리스마스를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내가 깨달은 은혜만큼 신앙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죽었던 그 치명적인 원인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순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기억이 좋게 10월 31일 마지막 노래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가수도 있다면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부터 마지막 순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날 마지막 호흡,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 헤롯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바울 역시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